아미쉬라고 불리는 기독교 소수 종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불리던 단체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수가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영화에 보면 그 21세기인데 마차 타고 다니고 머리에는 검은 모자 그리고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여자들은 옛날 서부 개척시대처럼 다 이렇게 모자, 이렇게 생긴 모자 있잖아요. 이 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마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아미쉬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인데 소수 종파예요. 이들은 자동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차 타고 다녀요. 지금도. 전기 전자제품, 전화도 원래는 안 썼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씩 쓴다고 그럽니다. 컴퓨터 다 거절하고 정부로부터 어떤 종류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연금도 받지 않고 또 의료보험에도 들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또 이들의 언어는 영어가 아니고 중세 독일어, 원래 거기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중세기 독일어. 그래서 펜실베니아 독일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중세 독일어로 사용하고 있고, 또 대다수 교인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있는데 정부에서 세운 공립학교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를 세워가지고 8학년까지,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까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과학이나 종교는 가르치지 않고 읽고 쓰는 계산하는 법만 간단하게 가르치고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하고 격리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부 소수 종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불신 세상과 마주하고 불신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않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하고도 교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살고자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미쉬라고 하는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격리시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데려가서 격리시켜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요, 이 아미시 종파처럼 세상과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되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호흡을 어떻게 하나요? 한번 몰아쉬었다가 한 10분 쉬고 또 한번 몰아쉬었다가 10분 쉬고 이래 하나요? 아니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의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우리가 이걸 호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라도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계속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그랬어요. 기도하되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것 말고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쉬면 주일날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 그렇게 살면 시험에 들어요.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세상에 점령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동양의 현자, 공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4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고 또 거기에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셋째로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넷째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있으면 이 사람의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오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입에서 불평불만만 쏟아진다면 이건 잠든 영혼이에요. 잠든 영혼.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영혼의 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격이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가장 낮은 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입에서는 늘 불평불만만 쏟아지고 과거에 믿지 않던 시절에 행하던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격이 낮은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신령한 자, 신령한 자의 특징은 정결하게 삽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영적인 격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쉬거나 또 감사하는 마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에 점령당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감사하는 삶.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제가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감옥하고 수도원이 별로 삶이 차이가 별로 없대요. 비슷하답니다.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군대하고 비슷해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감옥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가 가득하고 먹는 것 차이 없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서울의 가톨릭 대학교의 신학부에 그 한번 이렇게 우리 그 같이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천주교 신부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목사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 한번 약속을 잡아서 방문을 했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다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고요. 못 나가요. 평소에 4년 동안 가톨릭 대학 신학부 학생들이 거기서 다 안에서 합숙해요. 딱 갔더니 그분들 이 숙소가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봉쇄수도원. 숙소 이름이 봉쇄수도원. 뭘 봉쇄해요? 들어오고 나가고 다 봉쇄한다 이 말입니다. 갇혀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된다. 저렇게 좀 합숙 생활하면서 봉쇄. 그래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먹는 것도 별 차이 없고 검소하게 먹고 못 나가요. 자유가 없어요. 뭐가 달라요? 감옥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기쁨과 감사와 절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감옥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이 세상 살고 가면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수도원 삼아서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수도원의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수도를 잘하고 왔구나. 이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고 살면 감옥이 아니고 수도원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지혜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주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건 기회를 살아 이런 뜻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전쟁이 뭐죠? 영적 전쟁. 두 번째는 뭐죠? 사상 전쟁. 세 번째는 생활 전쟁. 자, 우리가 영적 지혜를 얻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생각의 지혜, 사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327페이지죠.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사상이 우리를 물들였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목사님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시네. 아니요. 여기서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지혜는 어디 무슨 대학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공부해서 학사학위 받고 대학원 가서 공부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내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나의 생각과 사상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에 따라서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잘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속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릇된 전통과 세상 철학이 이미요 온갖 텔레비전, 매스컴, 책, 신문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오히려 세상에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멘이 안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요, 마귀가 싹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 하더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만지지 말라는 소리 하신 적 없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져가지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까? 하나님이 질투 나가지고 너희를 그냥 이 로봇처럼 부리려고 일부러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깜빡 속아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의 지혜, 사상의 지혜, 성경적인 사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랑이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 갖다 주고 사랑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목숨을 아내를 대신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랑. 요즘은 결혼해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언제 이혼할 줄 모르니까 통장 각자 따로 챙겨놓고 월급도 따로따로 챙겨놓고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 똑똑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여 사장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잘 안 나오죠. 돈 주는 만큼 일하는 거지 무슨. 아니요. 그게 세상 철학이에요. 그게 세상 전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지혜로 행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활전쟁.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 사람이 현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이 남자에게 대답하기를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전에는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랬는데, 그래, 우리 현자께서 이 파탄 날지 모르는 이 결혼이 파탄 날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으니까 난 잘 들어봐야지. 한 달 동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한 달 만에 다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 선생님, 제가 아내가 하는 말에 한 달 동안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특별히 변화되는 게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현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부인이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게 그랬어요. 입으로 하는 말 아니고 행동이나 눈빛이나 태도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을 거다 그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학위 받는 게 지혜가 아니고, 전에 어떤 서울의 큰 교회 보니까요, 수요일에 무슨 성경대학 이런 거 해갖고 좋은데, 좋습니다. 그 좋은데 6개월 공부하고 1년 공부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시꺼먼 그 있잖아요. 그 뭐 학사복 하다 학사모 씌워가지고 사진 찍고 성경대학 졸업 이래가지고 이렇게 상패도 주고 뭐 졸업장도 주고 그런 거 봤어요. 좋은데, 야 이거 그 1년 공부하고 나서 나 이제 성경 마스터했다 이거예요. 성경 마스터했다.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 여러분 지혜로 행해서 영적 전쟁, 사상 전쟁, 생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합시다.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달라야 돼요. 말하는 태도, 말의 톤도 달라야 하고 말의 내용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좀 됐다고, 10년, 20년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칼로 찌르듯이 말하고 말해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해.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영혼의 격이 육신에 속한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이 달라진 자, 그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의 입술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죠.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맹인이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장님에게 묻습니다. 하루 동안 구걸하면 얼마를 버시나요? 그러니까 10프랑 정도 번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그래요. 그리고 횡인이 잠시만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팻말을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팻말을 뒤집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갈 길을 갔습니다. 한 달쯤 후에 그 행인이 다시 그 다리를 건너면서 맹인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맹인이 그 목소리 듣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손을 붙잡고 반가워하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다녀가신 후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5배로 돈을 법니다. 그전에는 10프랑이었는데 요즘 하루에 50프랑씩 들어와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제 팻말에 무슨 글을 써놓으셨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행인이 말하기를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거 말고 봄이 오는데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 시인인 로제 까이유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평화를 주는 말을 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고 시도 읽고, 물론 성경 읽는 건 기본이고요. 시편, 잠언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 실수한 게 없는가요?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시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시도 좀 읽으세요. 표현도 좀. 좋은 시, 나쁜 시 말고 좋은 시.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한다.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반찬을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다른 조미료가 아무리 들어가도 맛이 안 납니다. 그죠? 저는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면 떠오르는 반찬이 있어요. 참나물이 떠올라요. 저는 참나물 뭔지 아시죠? 참나물을 이렇게 살살 볶아가지고 거기에 참기름 좀 넣고 소금을 싹싹 뿌려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향긋하고 맛있습니까? 그죠? 근데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참나물, 그 향기 좋은 참나물을 살살살 볶아서 참기름 넣고 소금을 살살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 한 그릇 뚝딱이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헬라인들은 소금을 재치나 기지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도 소금을 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맛이 나는 말이라 하는 것은 재치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게 하고 복을 주는 말, 이거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입에서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 다 버리고 은혜로운 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그런 말을 하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다른 사람들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해서 영적 전쟁, 사상 전쟁, 생활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말이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을 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여 영적 전쟁, 사상 전쟁, 생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할 때에 은혜롭게 말하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기쁘게 하며 복을 주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